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잘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인데요,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또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함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본따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이스라엘의 중간쯤, 오늘날의 이 그리스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의 지명으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 도로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수도,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아주 유명한 명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을 가리켜 우리는 올림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 무대가 되는 그 올림푸스 산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당시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약 20만 명, 물론 오늘날 우리 평택이 50만 명 넘기 때문에 우리 평택보다도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 치자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일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의 도로의 중심지였고 주변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 무대가 되는 올림푸스 산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시엔 당연히 뭐가 많았겠습니까? 이 이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교도의 문화와 역사가 이 도시의 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우스 신에 대해서 잘 알고 어려서부터 배워왔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물들어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시점쯤 돼서는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점점 더 환멸을 느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2차 선교 여행으로 이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어떤 깨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구주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말이지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자라났는가를 사도행전 17장 4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해당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랐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은 당연히 로마의 높은 귀족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서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워왔고 그 신화의 배경대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자라났을지 확장되었을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당시에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던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을 회방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잡아다 때리고 죽이기까지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이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과 몇 달 지내지 못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가자 다시 한 번 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가슴에 뜨거움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는데 어떤 불안당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가 싶더니 바울이 더 멀리 도망가 버리자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받은, 권함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자제들이 맞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로마의 귀부인들이 맞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가슴의 뜨거움,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기쁨을 불과 얼마 누리지 못해서 불안당들이 나타나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가진 권력으로 대항하고자 해도 그들의 말이 이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제우스의 아들들이 맞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로마의 귀부인들이 맞느냐? 이 말 때문에 말이죠. 이 말에 매여버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셨던지,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들이 누렸던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떠나갔어도 이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테니, 우리 주님 곧 만날 수 있으리 하는 기대감을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다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리라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없이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데 이 영광의 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성도들 중에 하나 둘씩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겠거니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피어났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 안 오시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 거지? 왜 이렇게 늦으시지? 이런 의심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피어났다가 곧 암덩어리와 같이 퍼져나가는데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안 오실 것 같다. 이러다가 주님 안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퍼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그 불안당의 문제보다도 이 두 번째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의심이 더 큰 문제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 의심 때문에 확고했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냅니다.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바울에게 물어보자. 도대체 우리 주님 왜 안 오시는지, 정말 오시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 힘겨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자. 이 편지가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바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주 대견했을 겁니다. 함께 지낸 날이 몇 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이토록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더 오래 지내면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 했더라면 이들이 이런 문제로 요동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또 올라왔겠죠. 정말 이러다 이들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이들이 이 믿음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무너질까 하는 걱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성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 참 잘하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주변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잘 붙잡고 있으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야기를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들이 했던 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 질문과 답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엿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 말씀 5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한 절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중보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목자처럼 따르기 시작했는데 불안당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떠나버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상황입니다. 누구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이 신앙의 앞장서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내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로 가고자 여러 번 노력하였는데 사단이 끝까지 회방해서 내가 갈 수 없노라.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못 가지만은 나를 넘어서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니요. 자, 이 기도를 전달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향되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바울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실라와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힘이 솟아오르겠죠. 탄력이 생겨날 겁니다. 이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어떤 용솟음치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이들의 마음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마음 둘 곳을 잃었느냐? 너희 마음의 목적지를 잃어버렸느냐? 거기에 휘둘릴 거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그 목적지 안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그들의 마음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며 그리스도의 인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도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최초의 복음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말이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들이 이 복음에 흠뻑 젖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들의 신 제우스는 사랑의 신이 아니에요. 질투가 많은 신입니다. 음욕이 넘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노예로 부리고 여러 여신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신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은 그런 질투와 음욕이 넘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사랑의 뜻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다. 건장한 성인도 짊어지기 버거운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찢기시고 상한 몸으로 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멈추셨던가요? 포기하셨던가요? 이것을 내던지셨던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비록 가시다가 넘어지실지언정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산의 정상에까지,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인내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거늘, 끝까지 견뎌내셨거늘, 인내하셨거늘, 오늘 너희의 마음도 그와 같이 인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불안당들의 핍박 때문에 힘드냐? 지금 너희가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것 같은 그 의심 때문에 힘드냐?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멈추고 싶으냐? 그러지 말아라. 인내하자, 끝까지 견디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견디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찬송가 두 곡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찬송가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찬송가 315장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후렴은 뭐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팍 와닿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와닿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숨질 때까지 내 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마음은 어때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의 마음에 이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숨질 때까지 주님 안 오셔도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숨질 때까지 주님 안 오셔도 숨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찬송가가 떠오르겠습니까? 360장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래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의심, 불안당들이 날마다 던지는 그 핍박은
이들에게 예수님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면류관을 스스로 벗어 던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머릿속에 썼던 그 영광스러운 가시면류관을 바꾸어서 의의 면류관으로 다시 씌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목적지가 생기지요. 뭐예요? 의의 면류관 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머리에 지금 씌어져 있는 이 가시면류관을 주님과 같이 쓰고서 우리 주님 이 가시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새롭게 정해진 그들의 목적지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성도들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너희가 박해당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더디 오신다는 의심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자.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목적지는 그들만의 목적지일까요? 오늘 우리 마음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의 목적지도 같아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의 목적지와 같아야 합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별명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의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숨질 때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며, 이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워도 인내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인내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데 우리 마음의 목적지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목적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해 있는 것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온 그 모든 핍박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잘 견뎌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되었습니다. 꽃향기가 피어오릅니다. 그와 함께 우리 마음도 살랑살랑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새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고, 이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인데, 이런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마음의 목적지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이 전방에 공사 중이니까 300m 앞에서 좌회전하라 그럴 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까요? 도착 시간이 갈수록 늘어질 겁니다. 운전하는 그 길이 아주 고되지겠지요. 한낱 기계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 몸이 피곤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손해가 늘어나는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부터 멀어진 다른 길을 택한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 피곤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손실이 얼마나 더 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과 그 인내를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의 목적지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의 마음의 목적지로 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4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잘 하고 있는 줄 안다, 또 앞으로도 잘 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명한 것을 잘 실천하고 있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들에게 명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음행하지 않는 것,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좀 별일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음행하지 않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 별거 아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꽤나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싶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점에서 그런 것이지 당시의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당시 분위기 안에서는요, 이것이 정말로 특별한 삶이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뭐가 많았다고요? 이교도적인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뭐 아테네, 아르테미스, 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 각 신들마다 이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합법적으로 허락된 신전 창기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가면 누구든지 돈 몇 푼에 합법적으로 음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기들과 몸을 섞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에서 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음행이 공인되어 있는데 음행을 하지 않는다. 또 이때 당시에는 남편은, 또 아내는 그냥 구색만 맞추는 것이지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애인을 둘 수 있었어요. 몇 명이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높은 지위가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한다? 구별되는 삶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삶이에요. 또 이때 당시에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거 다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써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한다? 거짓 저울을 쓰니까 돈이 우스운 사회인데, 얼마든지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부자 될 수 있는 사회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내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그 당시에 정말 바보 같은 삶인 거예요. 스스로 가난에 처하는 삶이고 스스로 고고하게 서는 외로운 길을 걷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권면은 아니에요. 또 누가 이와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자가 많대요. 당시에 이 20만 명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몇 명쯤 되었을까요? 1000명쯤 되었을까요? 뭐 2000명쯤 되었을까요? 20만 명 대 2000명이라 아이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만큼 다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성도는, 믿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리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여도, 어리석은 자 같아도,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다 하는 비난을 받아도, 이것이 우리 주님 명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넓은 문? 아니요, 좁은 문.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겠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했던 기도의 내용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우리 마음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여 우리 숨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순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겹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아내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경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목적지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무엇의 목적지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 마음의 목적지가 잘못된 곳을 향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며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일상 속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그날에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